여러 가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하죠?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나요? 우리가 경험한 공부는 별로 재미가 없는 이런 게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왔어요. 이제 공자 논어에 제 1장 1편 하기의 첫 번째가 여러분 먼저 아세요? 논어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게 하기편이라는데, 하기 시습지 부력 열호야. 공부하고 하기, 때때로 시습, 때때로 익히면 부력, 열호, 부력, 그렇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유가, 공자와 공자를 따르는 제자들, 또 유가에 속한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 뭐냐면,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실 논어에 있어서 첫 번째 구절이 1장 1절이 말하자면, 공부하고 때때로 익히면 이게 즐겁지 않은가. 여러분도 이제 이런 즐거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왜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 왜 배우는 게 중요할까? 이거는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생각. 요즘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자 하는 책도 생각하는 인문학, 그리고 인문학 강좌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 최진석 교수라고 서강대 교수였다가 지금은 서강대는 이제 그만두고 인문학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강좌를 열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노자 철학을 하셨어요. 노자 철학을 했는데, 그분이 노자 철학을 하면서 첫 번째 강좌, EBS 강좌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왜 인문학을 하느냐? 인문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생각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말하자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고의 능력,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으면 결국 시대에서 낙오되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여러 사업가들이 그렇게 인문학을 들으려고 엄청나게 수백만 원씩 이렇게 강의료를 지불하면서 그런 인문학을 들으려고 하느냐? 결국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결국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잘 살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우리나라 상황? 그렇게 그렇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지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너무 생각이 많고 그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그 생각과 생각이 부딪혀서 싸움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점점 위태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사실은 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어떤 믿음이 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있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믿음이 있고 보수주의자들도 믿음이 있고 진보주의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든 안 하든 사실상 그들은 어떤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죠? 끊임없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인문학 처음에 그 얘기를 하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한 생각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 그러게.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판단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시비라 그러죠. 이거 긍정과 부정, 이다 아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긍정해야 할 것을 긍정하는 것이고 부정할 것을 부정하는 힘이에요. 결국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옳은 것을 보고 이걸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보고 그러다 말하지 못하는 게 이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 사실 지금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결국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옳아요. 이렇게 해야 할 때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내가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비판적 사고의 능력이에요. 왜 비판적 사고입니까? 우리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다. 나에 대해서 아니다 말하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을 긍정하고 예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거스러 살면서도 나를 긍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부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을 긍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부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자신이었고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여기던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받아들이던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섬겨야 되나요? 섬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돈을 섬기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틀렸다고 말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이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해야지. 말하자면 내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려면 먼저 이것이 아닌지 그러한지에 대해서 판단력이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지금 계속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수학하고 영어하고 사회하고 뭐 온갖 박사학위 다 가지고 있어도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을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학 공부한 사람이 열심히 의학 전문 지식을 많이 소유했어. 근데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지금 심각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찝어내서 그걸 수술하고 그걸 고쳐가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이 환자의 문제가 뭔지, 이 환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른다면 그거는 지혜가 없는 의사, 그러니까 무능한 의사죠. 우리나라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바른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 욕심 때문에.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판단력을 가리우고, 진정한 지혜라고 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할 텐데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자기 이익, 그것을 추구하면서 판단을 그르치고 있어요. 욕심에 매이면 사실 잘 안 보이죠. 모든 건 다 그 눈으로 보이니까. 이게 돈이 되나, 이게 권력에 유익할까 하는 그쪽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이 뭘까요? 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잘못 살게 되죠. 우리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나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요. 옳은 건 받아들이고 틀린 건 틀렸다고 하고, 그래야지 바르게 살지.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일단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 위에 서야죠.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이게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빛이잖아요. 빛.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어둠으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빛이 오면 반드시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오기 전까지는 어둠이 전혀 드러나잖아요. 결국 빛은 지혜이고 진리이고 이것은 판단의 근거예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고 진리가 가려지고 사람들이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 빛 가운데서 내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판단받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아니오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빛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이면서 어둠에 대해서 아니오하는 거예요. 아니오 없는 긍정이 없어요. 우리 이전의 삶에 대해서 빛 가운데 내가 들어갔는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그때부터 씨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빛이 아니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 빛을 더 들어가서 더 철저하게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면 더 빛 가운데 나가게 되고 그런 빛 가운데 서게 되면 세상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괜찮아 보이던 세상이 이전에는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이 그걸 가리고 있었다면 내가 주의 빛 가운데 서서 내 욕심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면 세상의 어둠이 보이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빼게 하라 하지 말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돼. 자기 자신이나 잘 돌아봐.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 비판 받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그러해요. 보수는 진보 비판하고 진보는 보수 비판하지만 다 사실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비판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편들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은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진리에 의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며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금해할 악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사실은 미덕이에요. 비판 능력이 없으면 오늘날의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실 공부하는 것은 생각하는 힘, 비판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철학의 출발점을 이룬 소크라테스.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는 결국 그거를 가르치다가 결국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죽임당했잖아요. 민주주의가 과연 오늘날 이 시대의 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를 찾지 않고 정의를 찾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을 구하고 편안함을 구하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러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진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거짓을 드러내고 거짓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한 비판 능력, 부정의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비판 능력이에요. 생각 없이 대충 살지 말아라. 돈 추구하지 말고 권력 추구하지 말아라. 제대로 된 인생 살아라. 물론 그 인문학도 또 다른 권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돈을 버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이란 뭐냐면 생각하는 힘, 비판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다른 철학하는 사람, 인문학하는 사람들 이상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돼. 적어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직관적인 어떤 사고 능력이라도 없으면 직관적인 힘이라도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꼭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직관적으로 저건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있어야 돼.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그리스도인의 큰 문제가 뭘까요? 사고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맹목이 되어버렸어요. 배우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 살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토라를 배운다는 것, 탈무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사고할 수 있는 힘, 생각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비판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권위도 문제가 안 돼요. 권위에 대항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성은 권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이에요. 지금처럼 권위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몰매 맞는 것은 이거는 극히 유아적이고 극히 미성숙한 단계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옆에 있는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그래도 그게 허용된다는 면에서 좀 낫긴 하지만 여전히 권력 아래, 집단 아래서 사고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기 집단 비판하면 몰매 맞는 거예요. 진보에 속한 사람이 진보 비판하면 몰매 맞고 보수에 속한 사람들이 보수 비판하면 몰매 맞아요. 완전히 매장당하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저는 뭐 싸움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벌어지는 싸움은 아주 유아적이고 아주 병적인 것이에요.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고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각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도 진보도 생각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사고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사고하면서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면 몰매 맞아요. 내가 만약 지금 페북에 들어가서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발언하면 나는 굉장히 매도를 당하게 돼요. 전에 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사태, 뭐 촛불 그 국면에서는 뭐 대다수 사람들이 다 했으니까 뭐 거기에 비판해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시 안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진보든 보수든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진보를 비판한다. 그러면 굉장히 일단은 혐의의 시선을 가지고 보라. 사람들의 사고가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의 독선, 아집, 편견, 오만 이런 것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하고 용기 이전에 먼저 판단 능력이에요. 루터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냥 카톨릭이 얼마나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보는 아주 강한 비판 능력이었어요. 먼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싸운 것이지 판단하지 못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해서 제대로 비판하는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이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해요. 나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저봐, 저쪽이 저렇게 잘못했잖아. 저거를 깨뜨려야지. 다 그렇게 해요. 응? 뭐 국회에서 하는 거 보세요. 다 자기는 옳고 상대방 틀렸다고 계속 하잖아요. 예, 바울의 본문에서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6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니요. 그 다음에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니. 예, 지혜는 다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이 세대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원래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예. 소피아, 아이오나 투투. 이 세대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 세대의 지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감췄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라.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세대, 이라는 말 세대. 하나님의 지혜와 대비되는 이 세대의 지혜라는 이거는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이건 특별한 용어예요. 이 세대. 당시에 이제 묵시문화이라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세대와 어떤 게 되느냐면 오는 세대가 대립해요. 오는 세대.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대고 오는 세대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옛세대이고 이것은 새세대죠. 시대, 예. 세대를 에이지라 할 수 있어요. 옛세대. 그러니까 두 세대가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끝이 나고 하늘로부터 이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게 하는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종말이 있고요. 이 세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오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대 안에 살지만 사실은 여기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는 하나님 없는 세대이고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대. 그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악한 세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 부르짖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바로 오는 세대예요. 이 오는 세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대. 악과 고통, 죽음,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진정한 어떤 삶이 형성이 되는. 그런데 이게 이제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고 그 나라를 꿈꿨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장차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대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라면 그걸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말에서 요거는 이 세대라는 것은 세상,
이건 이제 시간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이게 이제 사람들의 소망이었고 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대가 끝났어요? 아니에요. 오는 세대가 시작되어서 안 났어요. 사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는 부활해서 하늘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전히 이 세대는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비로소 그 세대가 온전하게 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는 세대는 미래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세대가 이미 끝났고 새로운 세대, 오는 세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미 우리를 이 세대에 건져내어 오는 세대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오는 세대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는 세대에 속해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세대의 이런 고통과 문제 상황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오는 세대의 새로운 능력과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 두 세가 있다면 이 세대마다 각기 지배하고 있는 지혜가 있고 이 서로 다른 지혜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서 살고 있냐면 이 세대를 지배하는 그 지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따라서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로 시작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그 새로운 지혜, 무슨 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이 세대의 지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가 믿기 전까지는 다 이 세대의 지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철학, 오늘의 과학, 인문학 다 포함해서 이 세대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열려진 새로운 세대 안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 세대의 지혜를 쫓아 살았잖아요. 이 통치자들의 지혜를 쫓아 살고 있잖아요. 내가 보수주의자일 수도 있고 진보주의자일 수도 있고 현대주의자일 수도 있고 전통주의자일 수도 있고 철학을 따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과학을 따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미신을 믿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의 이 세대의 지혜가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지혜, 이것을 이제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여기에 속한 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야 되죠? 끊임없이 우리가 이전에 살던 이런 곳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 세대의 지혜를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이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그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때 이것에 근거해서 생각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과학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인문학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의 지혜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새로운 세대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이전에는 허용했고 이전에는 그것을 추구했던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고 끊임없이 이 세대와 분리된 이 세대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거에 속해 있었던 것과 우리가 지금 새로 속하게 된 것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연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믿음이 크게 위축되고 위협을 받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안에 새로운 삶의 질서를 형성하라 하시고 이쪽으로 계속 가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압박해오고 그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크게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전개하고 있는,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오는 세대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나요? 정치든 경제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뭐 학문의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응?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사실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뭘 공부해야겠어요? 말씀을 공부해야죠. 말씀. 말하자면 십자가의 그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험되고 이게 전부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그 빛이 열려야 돼요. 그야말로 다르게 보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하나의 재료예요, 재료. 그거는 우리의 어떤 사고를 분명히 열어주는 데 역할을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사고를 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재료들이죠. 중심축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가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내가 그분에 속해 있고 그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지. 내 개인적인 삶에 들어와서 날마다 내가 철저히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철저히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가 되시면 내가 세상을 그냥 다 부정하게 될까요? 비판한다는 것은 다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이거보다 높은 비밀화 있는 이거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 이게 사람의 지혜에서 사람. 이 세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보이는 경험. 인간의 지성. 이걸 다 부정할 건 아니죠. 경험도, 지성도, 사람도. 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전혀 안 보여요. 이것이 기준이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지혜, 이 세상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더 추구하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의 지혜, 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 있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이걸 그 자체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부정해야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 정말 놀라운 지혜, 그 지혜를 더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가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이게 먼저예요.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 옆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보다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교만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나도 다 동일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질수록 이 세상은 그냥 인정받을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강한 이 세상에 대한 아니요, 노. 우리가 하나님께 예스, 하나님, 내가 당신께 철저히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비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렸잖아요. 제자들이 훨씬 현실적이잖아요. 기독교는 여기서 보면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 세대의 지혜에서 보면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비현실적이 돼야 돼요. 비현실적으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비현실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미련하다 그래요. 이 세대의 지혜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택은 늘 미련한 것이에요. 내가 의식적으로 미련한 길, 세상과 부딪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그게 지혜이고 그게 용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용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정해야 할 것, 정말 긍정해야 할 것을 긍정을 못해요. 그걸 긍정했다가는 자꾸 위협을 받게 되니까, 부딪히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설수록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제대로 싸워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과 아내와 오늘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싸워야 돼요. 대충 허용해주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 있는 악과 불신앙, 거짓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취해야 할 게 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사람만이 이것도 저것도를 다 선택을 해요. 이것도 저것도를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유대인도 이방인도 거기에서 차별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 부정이 없으면 타자를 긍정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강력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면 타자를 긍정하고 하나됨으로 나갈 수 없지.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하면 세상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부정하면 이 세상의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긍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긍정이 없으면 부정도 없고 부정이 없으면 긍정도 없어요. 긍정밖에 할 줄 모르고 부정밖에 할 줄 모르는 것은 병든 것이에요. 그거는 어린아이 사고예요. 오늘날 이 세대가, 이 세대의 지혜가 그래요. 자기 것은 철저히 긍정하고 타자는 철저히 부정하고 긍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하는, 타자를 끌어들일 수 없어요. 타자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이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보나 보수나 똑같아요.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나는 오늘날 진보 진영의 이런 여러 가지 처신들을 보면서 이전에 보수 진영이 했던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요. 철저하게 권력을 추구하고 진리나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대에 속한 자들과 늘 대립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라는 소망, 이 샬롬이지만, 그러나 샬롬은 반드시 싸움을 통해서 일어나. 이 세대의 지혜를 허용해서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할 수 없습니다. 이 어둠에 대해서 어둠이라고 하고 그 어둠과 싸울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빛을 진정으로 긍정하고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빛을 정말 추구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자기를 비판하고 이 세상을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독선,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증오, 이것에 대해서 끊어내야지. 그것을 가지고 타자를 비판하게 되면 그거는 같이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비판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피드백 중에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완벽한가? 사실 너무 현실 논리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그야말로 왜 십자가예요? 이걸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대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죽여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죽고 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세상과 대립하는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안에 이런 판단력을 주시기를, 미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뭔지,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긍정하고 나가야 할 게 뭔지, 우리가 정말 부정하고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런 판단을 주시도록